어느새 어둠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우리의 인생을 파고듭니다. 펼쳐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어떠한 어두움과 저주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로마서 강의를 듣습니다. 정결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의 30번째 최종회 시간입니다. 작년 2015년 10월 셋째 주에 시작해서 딱 7달 걸려서 2016년 5월 셋째 주에 이제 로마서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7달 동안 했어요. 오늘 30번째 최종의 시간으로서 거짓 교사 경계와 계시된 참된 복음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자 그리고 생활 실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되고 또 생활 실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 90, 11장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섭리의 말씀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29번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몇 년이요? 2007년도에 포스코 더샵 321동 103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 했던 것과 지금에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해도 강제로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잘못된 예정론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어떤 생각에 입각하여 로마서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서 강의와 이번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마서 강의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신칭의가 구원인 것인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신칭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에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중간에 믿음에 파선한 자가 있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칭의를 얻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찬찬히 보면 로마서가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가 교리인데 이 교리를 보게 되면 구원의 여정이 죄가 먼저 나오고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칭의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이룰 때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우리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리의 근간과 기초로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주여 주여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은사가 충만하다고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은사주의 신사도 빈야운동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 진리를 가지고 끌어들어와서 끌고 가는 칼빈주의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면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칭의라는 것은 외부의 옷만 우리가 바꿔 입은 거예요. 뭘만 바꿔 입었다고요? 옷만 내부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시집을 왔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공식적으로 내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10년은 살아야 눈치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이 눈치만 해도 딱 알아듣는 며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며느리 안 들어봤나요? 네? 속이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의 옷만 입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구원의 근데 안이 바뀌어야 된다. 안이 아시겠죠? 내 속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내 속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나 용서하겠지 하고 죄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도록 날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날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더러운 성질, 내 못된 성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부터 있었던 못된 성질이 순간순간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 왜? 천국에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는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왜? 더러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죄를 더 안 지려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인정을 하고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너는 시체다 라고 늘 얘기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중요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필요한 것이죠. 칭의는 외적인 모양만 바뀌었다면 성화는 내적인 것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 갖고 얘기했지만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이면적 유대인, 겉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속에 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서 날마다 죄된 육신의 삶을 따라서 그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 이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육을 따라가는 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된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7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죄된 본성에 살고 있는 그가 통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왜? 날마다 죄된 본성이 내게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 던지는 연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늘 여기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된 본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막 욕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데 욕설이 막 나오던가요? 2년 전에 나와버려요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고치고요, 마음도 고치고요, 행동도 고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몸이 예전에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 성긴 살았다고 한다면 이 몸을 이제 성령이 주인돼서 그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차 달라져서 죽을 때는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죽을 때 뭐하고 죽자? 죽을 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죽을 무렵이 되면은요 땅거미가,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해가 넘어가면 땅거미가 올라온대요. 뭐가 올라와요? 땅거미 올라온 거 봤어요? 저도 옛날에는 보긴 봤어요. 네. 이 어머니가 그 밭에서 안 오셔가지고 제가 밭까지 가게 되면 어머니가 깻대 있죠, 깻대. 네, 깻대를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깻대를 이렇게 씻다 보면요 거미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땅거미 올라오는데 땅거미 올라오는 거예요. 땅거미가 이렇게 뚜 밤이 되면 올라오듯이 사람이 영혼이 딱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이 음부의 문들이, 이 지구의 중심에 한 복판에가 사탄의 루시퍼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귀신들이 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통하는 음부의 문, 영적인 문입니다. 이 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들을 통하여 땅거미가 올라오듯이 귀신이 올라와서 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 있으면 끌고 가는데 그 순간에 가만히 주여 나는 천국 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걱정이 없이, 아니 걱정이 없이 죽는다고 내가 지옥 똑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회개로 가는 것이니까 항상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의 옷을 입었다 한다면 이제 칭의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입혀준 것이고 우리가 속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예배드리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나 기도해야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내비두고 있으면 사탄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로 만들어야지. 내버리면 새가 와서 사탄이 쪼아먹어버리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의 요 부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 속사람을 바꿔나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놓치면 로마서 강의를 잘못 들은 거예요. 이심칭의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외부적인 거 우리 주님 만들어줬어요.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양자 영을 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 와야 되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요 시커먼 얼굴이요 환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람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울하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안으로 삼킨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통성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울 이런 것이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을 팍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교리적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나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 너희들도 그걸 빨리 알고 너희들도 회개하라.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15장 13절까지 얘기했고요. 15장 14절부터 결론부죠. 이제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자,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있고요.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인사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송영 찬송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살펴보므로 로마서 강의를 오늘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교훈 가르침들을 반대하고 거슬러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거치게 한다는 것은 올무를 놓아서 빠지게 만드는 그럴 때 다니는 교리로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그들이 이것이 참된 교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약간의 이상한 사람, 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거기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거 한 말씀이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라고요? 그런 사람 옆에 있기 시작하면 같이 물들이는 거예요. 의심의 영은 누가 일으켰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래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좋은 것인데 먹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처럼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죠. 뱀이.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면 옛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빼는 자라, 그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떠나게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거짓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크리스천이 있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가 있었고, 하나는 영지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자에 관련된 영지주의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떨어뜨리는 게 다시. 그 다음에 이 영지주의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어떤 말로 그들을 혼냈느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잘 듣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심각했어요. 오늘날에 이단은 이렇게까지는 뭐 실제적인 것은 않지만 다른 이단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천사도 학습을 합니다. 학습.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니까 잘 넘어가더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 똑같은 방식으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탄 마귀도 귀신들도 다 학습을 해가지고 배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더 속일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마귀가 잘 속인 것은 삼위일체예요. 결국에. 그 다음에 칼빈의 예조문입니다. 이 두 가지로 지금에 가서는 신사도 빈야도 같은 성령을 또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쪽에 가는 것인데, 이건 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 것에 대한 빗나가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왜 하나님께서 교리서를 안 주고 성경을 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리서를 딱 안겨주면 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줬을까요? 그 교리서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믿고 다 따라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요 말씀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는 어떤 미혹이 있었느냐?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자가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할례를 맡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을 갈먹고 있는 너희들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할례 안 할래? 안식을 안 지킬래? 음식 안 갈먹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했는데 야, 성경의 이 율법의 이 말씀을 바꾸면 되겠니?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럴듯한 거잖아. 이렇게 그럴듯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면 너무나 쉽게 알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형과 그림자다. 율법은 뭐라고요? 실체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요즘에 저 아파트 새로 한다고 모델하우스 만들었더라고요. 그 모델하우스는 내가 장차 들어갈 집이 이런 것이라고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게 이 진짜가 아니요. 거기서 살겠다고 들어가면 어리석은데요. 예? 그 나무로 만들었다니. 거기는 견고하지 않아요. 그 철근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타면 홀랑 타버려요. 거기서 살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임시로 만든 임시. 따라서 율법은 임시법이다. 무슨 법이라고요? 임시법이 임시법.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진짜의 실체를 보고 실체를 알았으면 실체를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실체가 다 예수님 오신 율법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림자 설명서예요. 실제로 조감도. 이걸 통하여 메시아가 누군지를 짐작을 하고 있다가 오시면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율법도 너 예수 믿고 율법을 안 지킬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이 그래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폐기할 수는 없겠네. 율법을 다시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한다고 아브라함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죄를 육적 본성을 따라가는 자기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형식이, 의식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낳아야 될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출현시켜야 돼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온다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의식법들을 만들어줬지만 그 의식법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법이었고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할례는 행해도 돼 안 해도 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됐으니 11절이 아니구나.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지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밑에 봅니다. 20절 23절까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중한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려 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무엇을 맛보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음식 있잖아요. 무엇을 먹지도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는 다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모형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건 모형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속였어요.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은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식법, 음식을 뭘 가려 먹어야 된다든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건 다 폐해져버리는 거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자는 그분께 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근자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 안식일법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절기, 이 6월절 양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초막,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때 무덤에 안겼잖아요. 초실절 때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 때 재림하실 거잖아요. 다 예수님을 설명한 거니까 예수를 믿으면 돼. 할렐루야. 오늘날 초막절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여기 병천역이나 여기 가게 되면은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을 폐지를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그렇게 하고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6월절을 폐지했느냐? 예수님 오셔서 6월절을 폐지했어요. 6월절 하루 전날 6월절 식사를 하고 내가 그 다음날 6월절에 내가 6월절 양이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구약의 6월절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뭔 6월절 또 지켜요? 근데 구약에 6월절 절기가 있으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완전 속는 거예요. 완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붙잡지 못하면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해요. 그래가지고 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붙들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전능자고 예수의 구원이었고 할렐루야. 그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거짓 교사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미혹했는데 도덕률 폐기론자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도덕률 폐기론자 영지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육체가 죄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 마음껏 가늠하고 살고 마음껏 죄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 사람? 네? 마음껏 죄짓고 살래요. 네? 저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죄된 행위만 있을 뿐이지 죄가 없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회개를 막아버렸어요. 영혼이 죄를 지켰어요. 다 육체가 짓지. 그런데 육체가 짓는 죄는 쓸데없다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도덕률 폐기론자가 당시에 왔어요. 그럴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 가는 것인데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 오늘날에 유대 율법주의자 계통의 이단이 뭐냐면 666 베리칩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쓸데없고 베리칩도 받지 않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베리칩 주장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유대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베리칩 종말론자들입니다. 베리칩이 영적으로 찍히면 666인데 베리칩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666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베리칩을 666을 베리칩이라고 해석해놓고는 그것을 절대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위의 구원의
결정적 요소를 미치는 요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 율법주의와 똑같이 예수 믿고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단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니. 그런데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도덕률 폐기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이건 칼빈주의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지은 행위만 있을 뿐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바로 도덕률 폐기론자 영지주의인데 이런 계열이 지금 칼빈주의 생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전부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이런 자들이 있는지를 뭐하고 살피고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떠하라? 떠나라! 이래요. 떠나라.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는 떠나야지. 그들과 같이 있으면 그런가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기지 아니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니.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겠죠? 돈 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써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제 순진한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이런 계열의 이단들이 넘어가는 그런 데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신천지 막 이런 데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대요. 그 사람이 안성홍이랍니다. 우리가 안성홍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셨대요.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느라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셋인데 예수님 완성하고 성령님으로 보내주다니 성령님이 누구냐? 한참 봐라. 그 아는 사람 안다. 안상홍이야. 이만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이 돼요. 네? 성령님이 언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차피 죽으실 유월절 양이 되셔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 죄 없는 속죄제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서 죽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보내준 성령님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안상홍은 먹다 체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성령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론 이렇게 삼인신론적 삼위일체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 하나님은 또 알아야 된다. 아니면 성령 하나님 누구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안상홍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 이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이단들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만을 증언한다고요?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친다고 딱 답이 나오는데 또 그걸 알아야 돼. 안상홍을 알아야 돼. 안상홍의 생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상홍의 생애가 있어요. 조작된 생애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그들은 전부 결국에 돈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함으로써 종교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에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있으니 내가 그걸 들었다. 내가 그걸 많이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너희는 어떠한 데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것이 원문을 좀 지게하자면 선한 데는 민첩하게 선한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할 때 이런 악을 도모할 때는 멀리하라. 둔감하라. 둔감하라. 아시겠죠?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민첩하게 행동해서 그걸 붙잡아야 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의 발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원문에 보면 진이겨서 진이겨가지고 뭡니까? 이겨버린다. 산산이 깨트려버린다. 밟아서 진이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차 우리가 믿음 아래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단적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멸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할 텐데 그 멸할 날이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 능동태, 미래 그럴 일입니다. 당장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앞에서 깨뜨려질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을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60일 후 1차례 옷을 쓸 때에 뱀의 머리를 1차례로 상하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여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럴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진리에 더욱더 민첩하게 행동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진실된 믿음만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문안인사인데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 고린도 교회 성이죠,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디모데 보면은, 디모데서를 보면은 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동역자. 왜? 바울의 대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되었으니까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루기오, 야손, 소시바도 유대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문안인사를 하고요. 또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아마 바울이 눈이 안 좋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더디오가 대신 대피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피를 더디오도 문안하고 23절 나와 온 교회, 온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당시 고린도서에서 썼으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돌보아준다는 말은 옛날에는 식주인인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식주인인 가이오. 그렇게 말해서 숙식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이오도 문안하고 이성 고린도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그 성의 큰 관리도 예수 믿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24절 읍슴인데 다른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없는 게 원래는 없는데 나중에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없습니다고 되어 있고요. 21절, 2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직접 말하는 나팔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나팔수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가서 바울이 밥에 먹고 복음 전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밥에 먹고 제자들 12제자들의 밥에 먹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똥 싸고 이런 건 안 나왔잖아요. 밥에 먹고 이런 것은 그거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하고요 예수님하고 한 13명이거든요. 13명의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해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담당해. 근데 만약에 여자가 없이 남자들이 그걸 해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사람은 아마 식조를 정해가지고 자 1조, 2조, 3조, 4조 자 식당 등번을 정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는 1조다. 그 다음 빌립, 바돌로메, 도마 너는 2조다. 예수 13명의 식사를 준비하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들의 13명의 식사를요 몇 끼니마다 대보려고 해봐요. 옛날 집안 식구 어른들하고 합쳐서 한 13명 됐을 거예요. 정신없이 하루 종일 밥만 합니다. 밥하고 뭐 사다가 반찬 준비해서 설거지하고 다시 밥하고 반찬하고 중간에 어찌다가 빨리 하다가 또 밥하고 정신없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그것까지 다 하려면 언제 복음 전하려 해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밥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밥을 해 먹으려면은 우리나라가 쌀을 칩시다. 쌀은 누가 거저 갖다 줍니까? 아니죠. 쌀을 사서 먹어야 돼. 반찬 사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제공할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밥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먹거리를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할 것이고 여행을 가려면은 배싹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했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하여 그래도 살만하게끔 해놔야 제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 제가 살만하지 못하면 뭐예요? 아르바이트 뛰어야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차 안내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준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응? 저기 오토바이로 짜장면 배달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고 와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졸고자빠졌죠. 새벽에 가면 졸고자빠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혼자 증거한 게 아닙니다. 같이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수고한 사람들이 합당하게 다 많은 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은 마지막에 송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이렇게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건 어떤 복음이었느냐?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음이 뭐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다 된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유대인 이방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서 회개한 자에게 메시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 얻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만세 전에 이미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볼까요? 8절 9절을 얘기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천사는 종으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존재가 달라요. 천사는 영적 존재 능력이 있지만 그들은 종으로 지었어요. 그 영원히 종이에요. 우리 천국에 가면 천사들 우리를 시중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고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분량이 다른 존재로 상속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이 와서 이루겠다는 계획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가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 계시를 알게 된 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에베소 3장을 볼까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자기가 감당한다는 게 이 바울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구나. 자, 9절로 11절 봅니다.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 천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합니다.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천사들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품고 먼저 일할 일꾼으로서 천사를 짓고 종으로 천사를 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서 살게 해서 합당한 자를 골라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고르기 위해서 어쩌면 선악과를 던지도 몰라요. 자동적으로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거니 말 거냐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힘있게 하고 교회 가자고 코를 깨고 가고 한번 자리에 앉아주면 10,000원씩 준다고 해서 자식이 말을 들을까요?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그럼 그 스스로 선택하면 영원 전부터 감추인 비밀한 경륜 그것이 6절에 나와요.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으로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었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을 해놨다. 그 예정이 아무데나 예정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따라오는 자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러 하나님이 예정이 났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바울이 찬송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우리같이 하면도 12번씩 죄를 짓고 잘못된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내는 거예요. 바울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시 로마서 16장 넘어갑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로 글로도 점차적으로 이것이 조금씩 공개됐다는 거 아시겠죠? 조금씩 공개되었는데 어떤 것이 공개되냐? 모든 민족이 다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일을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까 이방인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자, 창세기 2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줬으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무성문을 찰 수도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씨가 대적의 성문 음부의 문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이게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18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리.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원문에 의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모리아산 제단에서 죄 없는 그 아들이 이삭이 죽어가지고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합니까?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죽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죽어가는데 그 모리아산에 바쳐진 그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고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대. 모세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법을 선포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다시 넘어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런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복음으로 바로 이 만세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노 단수 복수가 아니라 모노 한 분 하나님께 그 지혜로우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지혜로우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 아들의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홀로라는 걸 빼버렸어요. 우리 계획성경에는.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이야. 그 한 분이 다 계획하셨어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 안 알렸어요. 사람은 지을 때 사람을 짓자, 자유의지를 가진 진자를 좋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천사는 회의를 했지만 이 아들을 상속자로서 안 알렸어요.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배가 아픈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뭐예요? 어쨌든 간에 천국 못 들어간 인간을 그래서 어쨌든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렸는데 그게 잘 안 넘어가니까 온갖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 삼일체 교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뭘 또 알아야 된다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절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넣고 그런데 멀리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가게 되면 홀로 한 분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